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자. 어때요?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했다는 것 아세요? 어느 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뱀이 상담자의 모습으로 다가와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안 죽어. 네 인생은 너의 것이잖아. 매력적인 조언 아닌가요? 그런데 이 속삭임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창조입니다. 만약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뱀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얻은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인간은 모든 것을 창조주에게서 선물로 받았고 거기엔 자신의 생명과 살아가는 지구라는 환경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를 창조주와 연결한 끈은 속박의 줄이 아니라 생명줄이었는데 뱀은 교묘하게 그 사실을 가렸습니다. 이제 창조는 잊고 네가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도 돼. 과거는 잊고 현재에 집중하자고. 창조만 없다면 인류는 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 하나님을 떠난 철학과 과학이 주는 메시지 아닌가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한 말과 같은 맥락이죠. 창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선악간의 쟁투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천사도 이렇게 외치고 있죠. 죄는 창조주를 잊어버릴 때 시작되는 유혹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기기 힘든 유혹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인 안식일.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야말로 죄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 아닐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걸까요? 안식일 노력해서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안식일은 성경에서 두 개의 기념일로 등장합니다.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이죠.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 그렇게 보면 안식일은 정말 대단한 축제의 날 아닌가요? 여기서 잠깐. 창조와 구원, 그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이 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에 인간이 관여한 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인간은 그저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백성들은 그저 나서기만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식일은 인간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킬 수 있게 된 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조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날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인 거죠. 안식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창조와 구속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셨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1939년 9월 3일)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결정한 날, 프로이트 박사의 서재에 루이스 교수가 방문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당대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 전쟁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와중에도 종교와 인간, 고통과 삶의 의미 등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두 사람. 미국 극작가 마크 저메인의 희곡 라스트 세션의 내용입니다. 물론 프로이트와 루이스가 실제로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대에 오른 두 명의 배우는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며 관객에게 질문합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연극 말미, 끝없이 이어지는 논쟁 중에 구강암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프로이트 박사가 혼잣말처럼 이야기합니다. 루이스의 말대로 신이 존재한다면 힘들게 논쟁할 필요 없이 신을 보여주면 되는데, 자신의 말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으니 난감하다는 말입니다. 연극뿐만 아니라 현실 여기저기서 창조와 진화를 주제로 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격해지다 보면 과학의 이름으로 종교와 종교인을 비웃고, 또 반대로 종교의 이름으로 과학을 정죄하는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끝날 수 있는 논쟁일까요? 과학은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들을 통해 도달한 일종의 합의일 뿐, 영원 불변의 진리를 알려주는 거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학문이죠. 반면 신앙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적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기적이 아니니까요. 이처럼 과학과 신앙은 같은 링에서 싸울 수 없는 경기입니다. 서로 룰이 전혀 다른 게임이니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연극 속 프로이트 박사가 조용히 던진 대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종교인의 삶. 그것이야말로 21세기 과학사회에서 신앙인이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종교 논증 아닐까요? 안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일? 노동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쉼의 반대말은 일과 노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왜 약속의 땅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도 크고 강한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망설이고 주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식의 반대말은 일이나 노동이 아니라 믿지 않음, 즉 불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지고 보면 안식일이나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신다는 믿음 없이는 지킬 수 없는 날들입니다.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없이는 마음 편히 일을 멈추고 쉴 수 없기 때문이죠. 정리해보면 안식일은 가장 큰 믿음의 표징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안식이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구약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보듯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안식일의 최대의 걸림돌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반대말은 불신, 그리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옛날 손가락은 숫자를 세고 덧셈을 하며 글씨를 쓰고 식사를 하고, 오늘날 손가락은 세계를 여행하고 세상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손가락이 하는 일, 손가락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계가 없는 사역, 디지털 선교사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길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행복한 동행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학봉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은혜 주셔서 이 강의를 통하여 행복한 동행 관계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관계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의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재림성도의 실버 라이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품위 있게 동행하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불암산에서 하산을 할 때 앞에 어르신 몇 분들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나치기가 좀 미안해서 조금은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나이 들면 돈도 필요 없고 자식들도 필요 없고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가 있어야지. 그런데 함께 산행하는 어르신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다 필요 없어. 그래도 친구가 우리에게는 제일로 좋은 거야. 뒤따라가면서 저도 공감했습니다. 친구가 있어야죠. 때때로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이들의 생각 가운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주는데 나에게는 왜 먼저 안 다가오지?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노후 생애를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친구도 많고 어울려서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친구들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한번 나의 생애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는 경우는 자존감이 낮거나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며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내게 힘을 주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좋을 때가 있었는데 금세 그 관계가 끝나고 말죠. 만약에 나의 삶이 그렇다면 나는 다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대개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앉으면 늘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는데 부정적이에요. 물론 대화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만날 때도 긍정적인 이야기로부터 대화를 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만약에 첫 대면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만날 때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이야기의 주제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관계가 나빴다면 혹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나쁜 부정적인 이야기를 불평하듯 하지는 않았을까? 그게 며느리이든지 그게 혹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든지 혹은 내 이웃의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평소의 대화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나 미안함을 표시하는데 좀 미숙합니다. 내가 나이 들었으니 그렇게 나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혹은 교회의 어느 가족에게도 늘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부분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아, 내가 어떤 일까지 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평소에 내가 그들에게 진솔한 내 마음을 전하는 일에 미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품위 있는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는 세 번째 이유라고 말하는 특징은 늘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가 대화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표현을 했을 때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정답이며 내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것처럼 아, 그게 아니라고 늘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고 모든 대화에서 자기 주장이 결론이에요.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가 쉽지 않고 많은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묘하지요.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적인 제안들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많은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한 가지라도 실제 실행해 가는 것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일에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 노후 생애가 보다 더 평화롭고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미가 선지자의 글에도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내 집안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많은 삶에 가까워야 할,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분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파트 현관번호 가르쳐주면서도 마지못해였잖아. 네, 그건 예고 없이 시어머니 들이닥치는 건 며느리 입장에서 테러예요. 테러리스트 됐네. 게스타프한테 수색당한 것 같대요. 엉망인 채 출근했는데 어머니께 들키는 것도 싫고 좀 당황했었어요. 그래, 엉망구경 잘했다. 아침에 출근하려면 바빠요, 엄마.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 아침밥도 안 해 먹이고 죽 사다 놨다 먹였던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빠? 엄마, 스티로폼 죽그릇 그거 환경 호르몬 모르니? 너 약학대학 나온 약사 맞아? 대접에 옮겨서 전자레인지 돌렸어요. 전자레인지 유해하다는 거 몰라? 근거 없는 괴담으로 밝혀졌어요. 난 괴담을 믿는다. 전자파 때문에 30cm 이상 떨어져 사용하라는 게 벌써 깨름하잖아. 음식 분자 구조가 바뀌고 증명할 수 없는 신생 물질이 생긴다는데 무섭잖아. 그거 안 쓰는 집이 어딨어요? 우리 집. 네 엄마는 안 써. 엄마는 자기가 한번 기다 아니다 결정을 내리면 그게 종교야. 절대 안 바꿔. 네, 아버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어렵다 그래요. 서울에 오셔서 우리 집 들릴 일이 있으면요, 엄마. 하루 전에 미리 전화하세요. 저번에 되게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 예약하고 오세요. 내 아들 집이 레스토랑이냐? 요즘은 미리 연락하는 시어머님들 꽤 많은가 봐요. 엄마, 무슨 며느리가 이렇게 또박또박 저 할 소리 다 해? 어머니한테는 네 하고 돌아서면서 눈을기는 며느리가 나으시겠어요? 누가 그러랬어? 너 어른들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 확실해. 물론 나는 너 그런 당당함이 좋아서 결혼까지 했지만 초보 시어머니, 초보 며느리, 피차 초보라는 거 이해하고. 효주야, 네 엄마는 30년 넘게 우리 엄마 며느리로 종사한 사람이야. 그건 존중해야지. 어? 네 엄마 사나워지면 너 감당 못해. 악랄한 시어미 역할은 정말 사양인데 내가 그리던 며느리하고 너무 달라서 참 걱정이 태산이다. 죄송합니다. 의미 없는 죄송하단 소리 나 싫어 얘. 아,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들 장가 가면 바보 학교 입학시키는 거래더라. 그렇습니다. 큰 주제로 싸우나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기분 좋아야 할 날, 가장 마음 아픈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인간관계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샘말로 아파트 이름이 길고 어려운 영어로 지은 까닭은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곤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같은 사람인데요. 생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어머니인데 아들이 장가 가면 며느리에게는 시집을 왔으니 이 집 풍속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가면 같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딸에게는 시집가도 자기 생활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어머님에도 아들이 장가가면 며느리가 친정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딸이 시집을 가면 딸이 친정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길러준 데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면 며느리는 아들에게 쥐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딸이 사위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딸에게는 사위를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장가가면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며느리에게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딸이 시집가서 부부싸움을 하면 딸에게는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장가가면 아들이 처가에 자주 가는 것은 줏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딸이 시집가면 사위가 처가에 자주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살이 찌면 잘 못 먹고 피곤해서 부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딸이 시집가서 사위가 살이 찌면 딸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장가가면 내가 아들 집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딸이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딸의 집에 오는 것은 어른이 주책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장가가면 며느리가 애를 맡기면 늦지 말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아이를 맡기면 스트레스 다 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어머니인데 어떤 차이가 이런 문제를 나타냈을까요? 마음의 생각이죠.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면 서로 소가리를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왜 나에게 자꾸 이래? 며느리를 상전 모시듯 해야 하니 어렵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때때로 며느리에게 거친 얘기를 들으면 한두 번이면 몰라도 그런 말투 때문에 쌓이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한탄하지요.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이 문제, 인간관계 문제에 나이 들면서 품위 있게 사는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도 자기 집에 원수가 되니까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어쩔 수 있겠나 참고 견뎌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답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멋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멋진 관계,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진실한 사실을 대해 볼 수 있습니다. 멋진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그의 의사를 따라 존중하며 해결해 가려고 하지요. 내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며느리에게 먼저 의사를 존중하고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해갑니다.
두 자부에게 이런 말로 소개하지요.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을 선대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선대해 주기를 바란다는 소원과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바람과 함께 그 결정에 며느리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나홈의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며느리들을 며느리라 부르지 않고 항상 딸이라고 부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서 내 딸들아 갈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며느리라고 생각하기보다 늘 가장 아끼는 나의 딸이라고 생각했기에 늘 부를 때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며느리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서 2장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좋은 얘기만 했어요. 어떻게 나를 대접했는지, 내 입장이 이렇게 처참한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위로해 줬는지,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들렸는데 그 들음으로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항상 며느리에 대하여 좋은 말로 칭찬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며느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룻기서 3장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연만한 나이에 나도 편히 쉬고 내가 먼저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연배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항상 며느리를 더 행복한 대상이 되도록 더 소중히 여겨주는 모습.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될 텐데 내가 나보다 더 복돼야 되지 않겠니? 평소의 생각이 구절구절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적절히 경험으로 알고 며느리가 당황하거나 시험이 되지 않도록 지혜스럽게 지도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나가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며 며느리에게 자상하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쩌면 롯이 이와 같은 지도를 받으며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룻기서 4장에 보면 며느리를 늘 아들보다 귀히 여겼다고 기록하는데 그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정말 귀중히 여겨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룻이 출산 후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다 살펴내는 과거의 자신의 경험이 며느리가 낳은 아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펴주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름다운 시모를 통해서 그 가게는 메시아의 가게의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참 멋진 시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게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동행을 통해서 품위 있는 가게를 이끌어 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품위 있게 동행하기라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관계가 성경에 보여주는 나오미의 마음처럼 함께 동행하기에 불편하지 않는 마음으로 생애에 오고 있을까요? 어쩌면 다시 인간관계라는 주제,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품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래서 더 품위 있고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 품위 있게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말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해져 갈 때에 서로 목자들이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많은 소유 때문에 동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는데 목축업을 하는 그들의 삶에서는 목초지가 있는 땅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을 읽혀주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다가 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왜 목자들을 싸우게 하니? 너는 저 강줄기 아래쪽에서 살아. 다투지 말고. 알았어? 그렇게 말할 힘과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조카 롯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내면의 가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가 결정합니다. 늘 이익을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언젠가 좋은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를 이익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아름다운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리고 온 조카 롯과의 관계를 소유보다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는 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제안을 통해서 관계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의 모범, 참된 관계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품위 있게 동행하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고자 하는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그들이 함께 생애하다가 부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조공을 드렸는데 조공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도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불쾌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에게 이야기하지요. 소돔 왕이 좀 더 크면 버거울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자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성을 함락시켜버리고 모든 재산들을 탈취하며 사람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 소식을 한 종이 살아와서 전해주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군사가 없었습니다. 목동들이 때로는 배가 고프고 갈 데가 없고 아브라함의 가게를 신뢰함으로 찾아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18명이라는 가신이라고 하죠. 집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군사가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돔성을 함락시키고 그 기쁨에 탈취물과 함께 흥을 돋우며 어쩌면 술잔치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 밤에 때를 지혜스럽게 나눠 일시에 습격함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리품과 함께 조카 롯과 모든 가족들과 붙잡혀간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멜기세덱에게 그가 얻은 것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자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여러분,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원소유주인 소돔 왕이 취한 모든 것은 사람만 내게 보내고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제안했어요. 그 물품 가져와도 되나요? 가져와도 되죠. 어쩌면 다 안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 하나는 자랑스럽게 이긴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람 왕의 홀 같은 거 말입니다. 내가 그를 이겨서 내가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고 그 기념으로 그의 홀을 내가 가져왔다고 동네에 하나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를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밤새 고생한 사라에게 가락지 하나라도 끼워주면서 지난밤에 마음고생이 많았지 라고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성경의 기록에는 실오라기 하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년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유아복지에 대한 생각을 가졌죠.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수고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 다 나누어 주고 실오라기 하나 가져오지 않았죠.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으로 내가 성실하게 땀 흘려 사는 삶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치부하였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고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정한 마음은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의 성공을 지향한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의 행복을 지향해 갔습니다. 그러기에 나누어 줄 수 있었죠.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품위 있게 늙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보여준 아름다운 사실인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자랑할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며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노후에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하여 배려하며 그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그 행복의 배려를 끊임없이 해가며 그것이 내 삶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가며 가졌던 품위를 우리도 그렇게 행하며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며 품위 있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와 능력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변으로부터 품위 있는 동행이 가능한 그런 노후의 생활을 즐기며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정리해 보면 품위 있게 동행하는 한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이요, 하루는 장막 곁에서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판을 바라보는 동안에 새 지나가는 행인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행인을 맞으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손들을 향하여 다가가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집에 오는 손님도 아니지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치도록 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접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좀 음식을 준비해서 드릴 텐데 쉬시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다음 여행지를 향하시죠.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눈이 많이 오는 날 일어나 보니 소복이 눈이 쌓였어요. 첫 번째 사람은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이 있는 곳까지 쓸고 화장실에서 일을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 빗자루를 세우고 방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일어나 보니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까지 쓸었습니다. 아침에 일을 봤어요. 그리고 대문 앞까지 쓸었습니다. 아이 추워 하면서 빗자루를 세우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가 일어나 보니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까지 쓸었습니다. 대문 앞까지 쓸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길을 쓸어 큰 신장로까지 길을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빗자루를 세우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이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그날 아침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화장실까지만 쓴 사람, 대문 앞까지만 쓴 사람,
작은 공목을 쓸어 길을 낸 사람. 어쩌면 세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더 행복했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 집안에 온 이들만 내가 대접해야 될 손님으로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시선이 머무른 모든 곳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 내가 내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며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으로 내 시선이 머무는 곳까지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의 밴드라고 하는 띠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타인을 배제하고 구별하는 일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품위 있게 동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나의 한계를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정하고 좁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한계, 내가 용서하는 한계, 내가 자비를 베푸는 그 한계를 내 시선이 머무는 곳까지 확대해 갈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생애하면서 그가 가졌던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품위 있는 동행이 가능할까? 우리는 이런 이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품위 있는 노후 생애가 어떤 것인지 이해해 보게 됩니다. 이익보다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의 관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때로 마음이 무디어지면 초심을 다시 일으켜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가는 삶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노력 가운데서 성공보다는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황금률의 정신을 실현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엇을 바라봄으로요? 하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한계보다 인간의 한계를 더 확대해가는 영적 관심과 약속된 축복을 나누는 일에 그 한계를 정하지 않고 내 마음의 시선이 머무는 곳까지 계속 확대해가는 것이 노후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함께 드리며 함께 나눠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모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품위 있게 행하는 그 진실한 근거,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의 삶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더 확장시켜 영원한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선행으로 동일한 배려와 동일한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된 삶입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요,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엄마 딸이어서 행복해요. 임종 앞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난 다시 태어나도 꼭 엄마 딸이 될 건데 엄마도 내 엄마 되어줄 거야? 엄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난 엄마 딸이어서 행복했어요. 엄마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어쩌면 임종 앞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 난 엄마 딸이어서 행복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지막을 정리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며 편안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잘못 살고 가지는 않는구나. 영원한 동행은 이런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은 정말 품위 있고 행복한 동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며느리여서, 내가 시어머니여서 너무나 행복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 정말 우리가 함께 행복한 동행을 위하여 추구해야 될 게 있다면 힘을 추구하기보다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나이 들어 내 위치가 이런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자꾸 힘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인간관계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내면의 선을 확장시켜 간다면 내가 기대한 이상의 아름다운 동행의 친구들이 끝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힘을 키우는 대신에 선을 키우십시오. 나이 들어가며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동행의 아름다운 기도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요? 서중한 앞에 우리 모든 어르신들께서 오늘 또 내 마음의 경영에 선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면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품위 있는 노후로 자랑스럽게 생애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익보다 관계의 행복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성공보다 행복지향적인 삶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며 하나님은 한계보다 확대된 삶의 매력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의 노후에 더 많은 친구들이 하늘까지 함께 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성경 지식 하나도 몰라도 된대도 유튜브 영상과 카카오톡 채널 소식을 공유만 해도 할 수 있대도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디지털 선교사 된대도 너도 나도 we can do 재림교회 디지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길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